샬롬. 네. 네, 오늘 함께 나눌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잠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읽은 대로 잠언 25장의 마지막 단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구절이나 돼서 오늘은 바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앞에서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지혜롭게 대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이 주제의식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 이웃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적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심적으로 어떤 일로 인해서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한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사람 앞에서 즐거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자비하고 무정한 행동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오늘 잠언 기자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의 옷을 빼앗는 것 같고 상처난 부위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할 때에 참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좀 다름이 있어야 할 텐데, 아무리 평소에 좀 보기가 그렇고 또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이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설령 그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가 재앙을 당하거나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즐거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울은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참 원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참 둘이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만났는데, 사울이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다윗이 가졌고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다윗과 비교 의식을 갖게 됐고 그가 자신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후로 정말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울은 몇 차례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지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몇 차례나 복수할 기회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하들은 다윗에게 지금이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사울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사울을 살려주지요. 사울은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여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만이 사울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본문 21절에서 22절에는 그러한 다윗의 판단과 행동을 칭찬하는 듯한 말씀을 전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군대에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 의무병이라고 하는 병사가 있습니다. 이 의무병은요, 전쟁이 나면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환자를 치료해 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있겠으나 적군이라도 치료가 필요하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병의 의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의무병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그 전쟁 결과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불신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원수 같은 세상과 불신자랄지라도 기회가 있을 때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불신자에 대해서 의무병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자가 원수에 대하여서 가져야 할 태도를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 원수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 어떻게 하랍니까?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에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본문 2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노를 일으키니라. 이 말씀은 악을 악으로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소하는 말이라는 것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런 말은 반드시 누군가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노를 자문 기자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폭풍이라고 비유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폭풍은 커다란 비바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분노는 순식간에 사람의 마음의 안정을 깨트리고 나아가서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평화로운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한두 사람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와 안정은 순식간에 깨질 것입니다. 어떤 일도 악을 악으로 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좋은 해결을 볼 수 없습니다. 악한 말과 악한 행위는 잘했든 못했든 간에 상대방의 화만도 더 끄고 싸움만 더 크게 키울 뿐입니다. 요즘 남북 간의 관계가 그렇지요. 악과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원수와 원수로 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불행한 것은 국민들이겠지요. 이렇게 악을 악으로 대하는 방식으로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과 핍박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태도로 그들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더라도 저들의 악한 말과 악한 행동에 대하여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로 대하고 또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계속 선으로 싸우다 보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무척 기뻐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세상과 불신자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막 다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교회 주변 사람들하고 늘 불화가 되고 막 서로 싸우고 또 심지어는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주변 사람들하고 막 고소를 하고 막 법정에 가고 그래요. 야, 참. 여러분, 복음은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청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무릎 꿇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상대를 설득하고 설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온유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송하게도 요즘 한국 기독교가 이 오래 참음과 온유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뭐 조금만 억울하다 그러면 때를 지어서 몰려가서 청와대로 가자고, 요즘 용산이지만 용산으로 가고 뭐 광화문으로 가고 거리로 나가고 피켓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막 군중이 막 소리를 막 내고 우리의 힘을 보여줘서 뭔가 정책을 바꾸고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혜로운 그런 대우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번도 그렇게 힘에 의존해서 어떤 권력에 의존해서 기독교 복음이 제대로 전파된 적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없어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온유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말씀으로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만 좋을 뿐 마치 악을 악으로 이기려는 태도로는 절대로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낳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거친 태도는 도리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복음을 더 멀리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교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어느 교회에서 잘한다고 하고 직분자라고 하는데 하는 행동은 거칠고 하는 일들마다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어지는 본문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전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21장 우리 9절에서도 살펴봤지요. 그런데 조금 개념이 달라요. 의미가. 거기서는 을을 갖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같은 표현이 있어도 그 표현이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되죠. 여기서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살게 되더라도 늘 다툰다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큰 집에서 여러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인내하면서 온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교회를 같이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되거나 무정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적정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과 만나고 교제를 해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가 되거나 또 너무 가까워져서 그들의 삶을 너무 코를 대고 지켜보느라고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만일에 그들이 어떤 재앙을 당한다면 마음에 크게 고통을 얻는다면 그것을 보기를 즐거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늘 이웃과 갈등하고 다투는 사람은 잠언 기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남은 어떻게 되든 남의 감정은 생각지 않고 그저 자신이 조금 손해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핏대를 세우고 싸움을 하지. 참 현대인들이 이런데 정말 습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어디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의 분노를 어딘가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약자 같은 사람, 을 관계에 있을 만한 사람, 그렇죠. 함부로 해도 될 만한 사람을 향해서는 막 쏟아내는 거예요. 강자 앞에서는 쭈그려 있다가. 그죠? 그게 비겁함인지 몰라요. 창피스러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아내에게 주눅이 들어있다가 밖에 가서 다른 사람께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봐요. 우리 아빠는 왜 저럴까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런 태도로는 절대로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분노하고 참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하다고 나도 악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이지요.
내게 미운 짓을 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본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 그 좋은 말이긴 한데 그 너무 손해보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나는 늘 사실은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던데요. 우리도 좀 그렇게 좀 강하면 우리도 강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이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은 눈으로 좀 해야 저들이 우리를 볼 때에 좀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또 실제로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들어도 집에 가면 너 다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하면 너는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냥 누가 너 조금 그러면 나가서 너는 죽여버려. 막 이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죠?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를 복음을 믿는다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서 25절이 이와 같이 답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을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자, 이것도 비유인데요. 지금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시차 없이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인터넷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편지나 전보 정도였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한 번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것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편지를 다시 받아와야 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먼 곳에 있다고 한다면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몇 달, 어떤 경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먼 곳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좋은 기별이 왔다고 할 때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반가운 게 별로 없어요. 참 이거는 낭만을 잊어버린 거죠. 추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좋은 소식은 조금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편지도 안 쓰는 시대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있어야 돼요. 잠언 기자는 그 같은 즐거움을 뭐라 표현하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원한 냉수를 들이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비유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 땅에서 보내온 편지처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땅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이 선물처럼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먼 땅에서 오는 기별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먼 땅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받기까지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빨리 배우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빨리 문화를 처음 접한 외국인들은 되게 신기하고 적잖이 놀랍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빨리빨리, 응답도 빨리빨리, 교회 성장도 빨리빨리, 은혜와 평강도 빨리빨리, 다 빨리빨리.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정말로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주 안에서 참고 기다리다 보면 먼 땅에서 좋은 소식을 얻을 날이 있습니다. 신앙 싸움은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인내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지난주 창세기 강설 시간에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가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훗날 주어질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아만 보더라도 그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리라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 강설 시간에 방주 짓는 이야기 할 거예요. 120년 동안. 자, 근데 그 120년 동안에 방주 짓는 동안 삶이 평탄했을까요? 참 엄청난 고난과 조롱과 수모가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그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노아의 믿음의 특징을 7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맨 마지막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은혜와 상도 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릴 그 상과 영광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온 삶과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실 그런 냉수 같은, 여름의 냉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기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기별은 굿뉴스겠지요. 복음이겠지요. 그러기에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더라도 그날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마련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단단하고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은 그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짐 같다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악인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어떤 거냐면 그걸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우물이 썩어지는 것과 샘이 더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지요. 부패 있지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타협한다면, 단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썩은 우물과 더러워진 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27절은 이 같은 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꿀을 먹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라고 하는, 여기서 꿀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꿀을 많이 먹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꿀은 달콤하잖아요. 그죠? 유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을 많이 먹는다는 말은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세상의 칭찬, 쾌락, 영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 벌들이 이렇게 꿀 먹다가 꿀에 빠져들어서 나중에 죽는 거 보셨죠? 꿀에 파묻히잖아요. 꿀이 그렇게 유혹적인 것이겠죠. 그렇죠?
적당히 먹어야 되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 파묻히면 죽게 되겠지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세상이 주는 칭찬과 영광은 헛되다고 하는데 여기 27절에 영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보면 카보드라고 표현을 씁니다. 카보드가 뭔 뜻이죠? 무거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이 주는 영광과 칭찬은 결국에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잠언 기자는 28절에서 최종 결론이 되는 말씀을 제시하면서 이제 2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장의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 한마디로 성도는 이런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결론 말씀에 따르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감정과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은 무너진 성에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밖에 있는 대적자들의 침략을 받기 쉽겠지요. 세상과 불신자로부터 좋은 먹잇감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본래 마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국 마귀의 속삭임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무너졌고 그들은 그들을 위해 예비된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을 무너뜨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성을 보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신 마음을 지키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리로 견고한 성인 교회를 주셨고 교회를 통해 거룩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와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일의 모든 시간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